로마서에서는 그 이방인의 죄 문제, 또 유대인의 죄 문제, 또 율법 문제, 또 믿음과 행위의 문제, 이런 여러 주제들이 결코 해석하기에 쉽지 않은 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설교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를 학문적으로 설교를 하게 되면은 듣다가 다 졸게 될 것이고, 또 너무 은혜 중심으로 하게 되면은 그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과 서로 부실해질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저자의 의도를 깊이 알지 못하고 하면은 마치 로마서와 또 야고보서가 서로 싸우는 것 같이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야고보는 행함으로 구원받고 이와 같이 서로 싸우는 그런 인상을 받기도 하는 것이죠. 자, 로마서는 바울이 썼죠.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당시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 파피지에다 썼습니다. 그래서 그 분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울이 쓴 이 서신을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 여성도가 몸에 지니고 로마에까지 가서 전했던 것입니다. 자, 먼저 이 로마서를 읽다가 크게 깨달은 그 두 사람을 제가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 마르틴 루터입니다. 종교개혁자죠. 그는 천주교에서 개혁을 해서 개신교를 만들어낸 개혁자인 것입니다. 당시 천주교회는 그 교황이 유럽 각국의 왕을 임명할 수 있는 그런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직자들이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아주 극도로 부패해졌습니다. 이러한 때에 독일의 한 수도원에서 어떻게 하면은 자비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을까? 우리 몸은 잿덩어리인데 이 고행을 하면서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금식과 고행을 하는 수도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루터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루터는 죄 문제가 생각나면은 신부에게 가서 죄를 고했습니다. 루터가 너무 자주 신부에게 찾아가서 죄를 고하니까 신부가 하는 말이, 야, 그 죄 좀 모았다가 좀 가지고 오너라. 그렇게까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루터는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 죄성을 이기기 위하여서 겨울에 물을 끼얹으면서 채찍으로 자기의 등을 때리면서 수련을 했습니다. 그가 로마에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당의 높은 그 계단을 고행을 하기 위하여서 무릎으로 기어서 그 성당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루터도 거기에 끼서 무릎으로 기어서 계단을 올라갑니다. 팔뚝과 무릎이 다 까져서 피가 흐릅니다. 그러다가 그는 벌떡 일어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은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리고 그는 벌떡 일어나서 내려왔던 것이죠. 그 다음 또 한 사람은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우리가 쉽게로는 그 어거스틴이라고 부르죠. 어거스틴은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또 이 어거스틴은 마니교라는 이단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사생아도 낳았습니다. 그는 수사학을 공부해가지고 말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교묘한 언변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그랬습니다. 그가 새 사람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고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울타리 밖에서 아이들이 뛰노는데 아이들의 그 노래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일어나 펴서 읽어라. 일어나 펴서 읽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그는 옆에 있는 성경을 집어서 펴서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었죠.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의 말씀이죠.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는 이 말씀에서 거듭났습니다. 옛생활이 청산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알면은 어거스틴은 참으로 위대한 성자요 유명한 교부입니다. 그러나 그가 천주교인들이 믿는 연옥서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오늘날 천주교의 교인들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은 연옥에 가 있다가 지상에 있는 사람들의 공로로 우리가 천국에 간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옥을 믿고 있는 한, 다른 사람의 공로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한 우리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공로를 힘입어서 천국 간다는 것은 성경에 없는 그런 완전한 이단적인 교리를 그가 만들어낸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마리아 숭배 사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수많은 천주교인들이 마리아 숭배를 하고 그 다음에 연옥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구원에서 나무되고 지옥으로 간다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성자지요. 그는 천주교인들이 만들어낸 성자인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단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읽은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자, 바울은 자기 자신을 첫째는 종이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종은 헬라어로 둘로서 그럽니다. 노예라는 의미죠. 노예. 우리나라 이조 시대까지만 해도 종의 신분이 있었잖아요. 이 종에게는 어른들이지만은 어린아이들까지도 종에게는 반말을 썼습니다. 낮춘말을 존댓말을 쓰지 않았지요. 그런데 요즘 교회에는 이 종이 아주 귀한 신분인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특별히 이 목회자들 가운데서 종을 위대한 종, 능력의 종, 말씀의 종, 불의 종, 종 앞에다가 형용사를 자꾸 붙여가지고 종을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종은 종일 뿐입니다. 종을 높인다고 해가지고 종님 그런 거 있습니까? 그런 거 없죠. 종에다가 꼭 높임말을 붙이려면은 수식어를 하나 붙이려면은 뭘 붙이면 되겠어요? 놈자 붙이면 됩니다. 종놈. 그거죠. 성직자들에게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 주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종이라고 한번 인정해 줍시다.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합시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사람의 종로로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 종의 직분이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내 종아 그렇게 부를 적에 그건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죠. 제가 박보영 목사님 설교를 가끔 듣습니다. 그분이 아주 굉장히 고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교회 밑에 내려오니까 어떤 그 알코올 중독자가 막 추운 겨울인데
그냥 벌벌벌벌 떨면서 그 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그대로 얼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서 그 사람에게 입혀주고 교회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교회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아, 내가 다 보았다. 저는 그 말을 들을 적에 너무 감격 먹었어요. 야, 하나님이 이럴 때 내 종아 이렇게 부르는구나. 그 종이 진짜 종이죠. 하나님이 종이라고 불러줘야 되는 것이죠. 종은 주인의 말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에 아니오가 없습니다. 종은 주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생명도 주인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종이라고 했을 적에는 세 가지 면에서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종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누가복음 25장 35절 이하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종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인이 언제 올련지, 밤에 올련지, 새벽에 올련지, 자정에 올련지, 종은 등불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종입니다. 깨어있다는 말은 뭐 잠자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죠? 말씀으로 깨어있어라. 기도로 깨어있어라. 시대의 징조를 바로 알고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 종이 또 하나의 사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지혜로운 종이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종, 그러니까 종은 시대를 잘 구분해야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인가? 저 사람이 아직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구원에서 누락받을 사람인가? 잘 구분해서 때에 맞는 양식을 줘야 되지요. 회개가 없이 지옥에 갈 사람을 보고 잘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그 종은 벌받을 종이지요. 그런 종은 매맞을 종인 것이지요. 때를 바로 깨닫고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그 종이 지혜롭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무익한 종의 개념인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이후에도 우리는 다만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다 받아 수행했습니다. 그래도 돌아보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것입니다. 모든 선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그랬으니 하나님의 선함을 받아가지고 내가 한 것뿐이니까 나는 다만 하여야 할 말은 나는 그저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이 말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종,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종, 명령받은 것을 다 받고 행한 후에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할 수 있는 종을 하나님은 내 종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내 종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실 적에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불의 종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종놈이구만. 아니면은 종년이구나.
그렇게밖에 부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 바울 사도는 자기를 사도라고 그랬어요. 이 사도성은 오늘날 논쟁이 많은 직분입니다. 오늘날 사도성을 계승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천주교회가 주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도 천주교회를 따라가 가지고 사도성을 계승하는 교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사도의 반열에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것이죠. 사도라고 부를 적에는 세 가지 측면에서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에게 배워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다 하는 그런 능력의 증거가 있는 사람, 이 세 개가 충족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도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맞습니다. 사도적 사명이 있는 교회, 이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도권을 계승하는 교회, 이것은 아닙니다. 천주교회는 사도권이 계승되어집니다. 사람에 의하여서 계승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도직은 계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워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 사도가 있을 수가 없죠. 바울 당시에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자, 초대교회에서 사도라는 직분은 굉장히 좁은 의미에서 사용되어졌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다.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럼 12사도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 상징인데, 그래서 이 죽음으로 마무리한 사도직을 버리고 죽음으로 간 그 유다를 대신해 가지고 사도의 직분을 한 사람 뽑는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띠아를 뽑잖아요. 그 사도행전 1장 21절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니. 지금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사역을 쭉 따라다니면서 우리와 같이 다니던 그 사람들 중에 하나를 사도로 세워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을 추천했는데 하나는 바시바고 하나는 그 마띠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함을 받아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얻었다 그랬어요. 그럼 사도의 자격을 예수님과 항상 같이 다녔다. 그 다음에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제한을 시켰잖아요. 그럼 바울은 예수님에게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그를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그를 직접 가르쳤다는 것이죠. 또 바울은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길거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잖아요. 나머지 한 가지는 충족하지요. 그에게 많은 기사와 이적으로 나타나셨지요.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사도라고 주장합니다. 유대인들은 그가 사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면은 그가 전한 복음은 성경적 권위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증언에 의하여서 세워졌죠. 그 사도의 대표가 베드로와 바울인 것이죠. 그 다음 이제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중심입니다. 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명한 적 귀신이 떠나리라. 예수의 이름 앞에 귀신이 떠나잖아요. 우리는 그 이름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예수님에게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예수, 참으로 놀라운 이름이죠. 우리를 구원할 자이죠.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들이 들은 대로 세례 요한,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럽디다. 예수님이 여기에 만족하지 아니했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은 천국 열쇠를 받는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옥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고백은 구원론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다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럼 헬라어로,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구약 성경은 메시아라고 그랬는데요. 메시아도 역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죠. 그러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첫째는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웠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세 번째는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이 삼직의 직분,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직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자,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는 방법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인간이 너무나도 더럽고 추해서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세워서 선지자의 입에다가 말을 주었어요. 그러면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을 가서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지고 온 사람이지요. 그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들에게 오는 많은 백성들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임한 진노를 피하라 하였더냐? 하나님이 주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아유, 저 독사 같은 놈들 내가 이렇게 말했다가는 돌에 맞아 죽겠다. 그래서 그걸 고쳐가지고 신사숙녀 여러분 이렇게 말했다면은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보니까 독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아, 세례 요한이 선지자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니까 독사 같구나. 그러면은
그대로 인정받은 사람은 회개가 이루어지고 세례를 받았죠. 그러나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이 나옵니까? 그래, 나는 독사 새끼다. 그럼 너는 살모사 새끼냐? 그럼 돌을 들어서 때리려고 그랬다. 그래서 선지자의 생명은 항상 짧았어요. 선지자는 돌에 맞아 죽었고, 선지자는 구덩이에 빠뜨려 죽었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선지자의 생명은 항상 짧았던 것이죠. 옛날이고 지금이고 사람들은 듣기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바른 말을 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생명 있는 말, 바른 말을 들어야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영이 살 수 있는 것은 천국을 듣고 지옥을 듣고 죄를 듣고 심판을 들어야지 내 영이 깨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저녁에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 천장로님이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번도 목사님으로부터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을 들어보지를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교회에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천국과 지옥과 죄와 심판에 대하여서 말을 해야지 우리의 영이 깨어날 것 아닙니까? 깨어나야지 천국 갈 것 아닙니까? 졸고 있는 영, 잠자는 영을 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예수는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그분이 하신 말씀이고 복음서와 계시록의 말씀이 다 그분의 말씀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찾는 자가 나를 잘 만날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을 것이니라. 다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성경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읽고 지키고 있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이지요. 선지자가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오셨다면 제사장은 인간 편에서 하나님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백성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마땅히 사형이고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내 대신 죽을 양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갑니다. 죄인이 양에게 손을 얹습니다. 죄를 고백합니다. 제사장이 그 모든 죄를 이 양에게 이전시킵니다. 하나님이여, 기마무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양에게 다 이관하노라, 이전하노라, 전가하노라. 이제 내 죄가 어디로 갔습니까? 양에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죠. 그리고 피를 흘리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 그것이 구약의 제사제도죠. 그럼 그 양은 누구를 상징한 것입니까? 오신 메시아 예수를 상징한 것이지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는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고 담당하시고 전가받아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습니다. 예수는 흠이 없는 제물이 되었지요. 또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해가지고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배웠어요.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여호와여, 이 피를 보시고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때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거룩한 피를 흘려 그의 몸을 하늘의 속죄소에 단번에 들여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한 대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간 것이지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내 죄를 속량하신 그 영원한 제사장임을 믿습니까? 그 다음 선지자의 직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직분은 그리스도의 직분은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왕은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왕으로 통치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오셔서 왕으로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으로 사울을 세웠습니다. 사울이 겸손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을 적에는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교만해져서 그 권력이 남용되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했을 적에 하나님은 그 왕위를 빼앗아서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왕궁의 보좌에 앉아 있으면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므로 다윗의 왕궁은 견고했습니다. 다윗의 왕궁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었고 하나님이 지켜 주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원칙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이 교만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배반하면은 버리신다.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다윗이 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을 적에 그에게 징계는 있었을지라도 그 나라를 버리지는 아니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는 누가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내 자아가 나를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악한 생각을 넣어주는 마귀적인 생각이 나를 지금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는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는 왕이 누구십니까? 그분 성령님, 그분을 내 안에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지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적용하여 보십시오. 예수님이 선지자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까?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는 나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나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로 나갔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의지하면서 그 십자가 밑에 있습니까? 예수가 나를 다스리는 왕이요 나는 그분의 종으로 순종합니까? 혹시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나로 하여금 신경질을 내게 하고 짜증을 내게 해가지고 내 입에서 그대로 마귀가 주는 말을 내뱉어서 험담하고 남을 비판하는 말은 하지 아니했습니까? 누가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예수가 나를 다스려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했을 적에 주님은 그렇게 기뻐하시고 너는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을 행함으로 사는 사람은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국교회 성도는 다른 복음은 잘 구분하는데 다른 믿음을 잘 구분하지 못해요. 자기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아니면은 유사품 믿음인지 짝퉁 믿음인지 이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요. 진품이 아닌 유사품 믿음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유사품 믿음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방송 설교하는 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구원파적 수준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저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다. 그 구원파적인 믿음이에요. 그 다음 바울은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여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교리가 나왔습니다. 예수는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완전한 신의 성품을 가졌고 예수는 완전한 인간의 성품을 가지셨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의 양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완전하신 사람이시다. 예수는 사람이지만은 근본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죄는 없으시다.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와 똑같은 성품을 가졌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안 먹으면 배고팠고 먼 길을 걸으면 피곤했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고 유대 땅에서 태어났고 슬픔을 당하면 우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세상에 오신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종교의 창시자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는 위대한 사람 또는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증거했습니다. 제자 중 하나인 빌립이 말했지요.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는 창세전부터 계시며 하나님과 영광이 동등하며 만물이 그의 손에서 창조되어지고 장차 오실 자요 심판주가 되신다고 성경은 증거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저 뒷동네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더 크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 확실한 이 고백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내 종아, 내가 너의 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보았다. 그 음성을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깨어있고 시대를 바로 분별하여서 깨어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수 있고 때에 합당한 말씀의 꼴로서 우리가 양육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사명을 다 감당하였다 할지라도 돌아보면은 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였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었고 모든 선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다고 하여 싸우니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였을 뿐이니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말 한마디 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확실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옵시고 내 죄를 십자가 밑으로 가지고 나가신 주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여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삶의 신앙 고백과 이 삶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서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구원에 나고자가 없도록 우리가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고백으로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